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보존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낀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가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한 박힘을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낀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 같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를 얻어 그 그늘에 나가 풀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 같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으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드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그 미혹과 유혹과 그 죄악 속에 빠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으로 온전히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다짐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향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칠 증거를 찾는데 참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율법의 정죄를 하는 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는 모순 속에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거짓 증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신 시간이 밤중입니다. 한밤중에 잡히셨죠. 잡히시자마자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증인까지 불러오고 온 공회가 달려들어 이 밤중에 증거를 찾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바쁠까요? 그토록 원하던 예수를 잡았으니 체포했으니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시간이 급했습니다.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두 사람이 왔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사람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에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렇지도 않고 성전의 예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저 증언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는다. 그저 어떤 이의 허풍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그 정도의 말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모욕으로 모독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를 질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스스로 맹세하지 않는데 타인에게 맹세를 하게 하는 억지를 부리며 자신들이 원하는 질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은 이 순간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참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는 이것이 참람한 신성모독하는 말로 들려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힘일 뿐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공회 모두의 의견을 물을 때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며 예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더욱 예수님을 조롱하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선지자로서 맞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때렸는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멸시받고 고난 받으시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뤄가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말씀에 이렇게까지 순종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순종하며 따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며 우리가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이 장면이 바깥들에 있는 베드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를 보니 분명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하면서 자리를 떠서 저 앞문 쪽으로 갑니다. 또 다시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면서 내가 맹세하건대 나 저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죠.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진짜 그 사람과 한패가 분명하여 당신도 그 도당이요. 말투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요. 이제 베드로는요.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토록 용감하고 자신 있어 하던 베드로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무려 3번이나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한 번 시작된 죄가 인간의 안에서 그 가속력이 붙어서 얼마나 급진적으로 더욱 죄악에 빠져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바로 그때 닭이 웁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닭 한 마리의 그 울음소리, 꺾여 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또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항상 자신만만하게 예수께 대답하고 반응하던 베드로,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를 오히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이 혹여 있진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절하고 내가 더 중요했던 순간, 내 생각대로 하였던 그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아가 했던 그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반역하였던 그런 순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로 주님께 거역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가슴 깊은 참회와 돌이킴, 주님의 만져주심을 만나고 다시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안에서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세계 안에서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멸시와 조롱당하심,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오히려 거짓 증언으로 그렇게 신문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길을 참으며 가셨던 우리 주님을 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의 그 소리에 주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치료의 능력을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길도 주께서 인도하시며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